시편 43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본 시편은 42편과 하나로 된 시편이었는데, 시편을 보관하던 악기 연주자가 어떤 이유로 분리를 시켜 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2편과 내용이 연결되어서 시편의 성도는 마지못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인생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환경은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낙심과 비관을 쉽게 가집니다. 특히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많은 낭망의 때를 만납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말씀하듯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악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악한 세력은 더욱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성도는 1절 하반절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자신을 자세히 심판하여 보시고 그리고 분명 대적들보다 의로움이 발견되면 자비함이 없이 그들을 복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단순한 낙심이나 환난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뢰를 어려움 속에서 확인하고 시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확인되고 또 확인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성전에서 안식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마침내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편의 성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personal God,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체험적인 고백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낙심을 지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섭리입니다.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캄캄하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시기를 바로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크고 인생은 작아도 믿음이 있는 자는 매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큰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던 그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였더니 다시 온전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빈 털터리가 되었던 룻이 마침내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도 고향 땅을 떠나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앞날이 깜깜하였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그 룻을 축복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매일 믿음의 기도로 성숙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니 마침내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헌신하였으나 고난과 비방당함과 매맞음과 위험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환난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감당한 후에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의 환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말은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운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확신하고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성도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성막이 있는 성산으로 나아가고 장막으로 나아가고 제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긴밀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의 기도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